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문안교회 창립 133주년 기념 예배로 지키는 날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일컬어서 한국교회 모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세워졌기 때문에 최초의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모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모교회다 혹은 장작교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교회가 바깥에서 그렇게 일컫는 것을 받아서 그래, 우리는 모교회야, 어머니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자칫 교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치면 밖에서는 우리 보고 모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아이, 그런 것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우리는 한국교회 모교회며 어머니 교회다 라고 다시 세상에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그 어머니라는 모성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고백을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무엇이 생각납니까? 품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한없이 자녀를 자비롭게 대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의 중요한 이미지를 어머니가 한국교회를 품고 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이 자비의 모습인데, 이 자비가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 그래서 선함,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KJV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리스, 관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스토테스, 이 자비는 그냥 단순히 인자한 마음, 선한 마음, 한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비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이건 또 내가 어떤 조건에 있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돕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을 일컫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품성 중에서 가장
만만치 않은 품성이 바로 이 품성이지요.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에게 관용이나 혹은 적선을 베푸는 마음을 가졌다?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이것을 일컬어서 자비, 크레스토테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이 거지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회사가 부도를 맞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벌을 받았는지 하던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바로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슬프게 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크레스토테스하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럴 때는 이 사람 손을 이끌어서 근처 음식점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껏 대접해주고 그의 손에 넉넉하게 무엇인가를 쥐어줄 수 있는 사람, 이 크레테스토스, 자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당신을 따라오려면은 바로 이런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는 범위를 가리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도우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3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아세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멀찍이 대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마음을 열어서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긴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걸 아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도 칭찬받을 것이 아니다. 죄인들도,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 뒤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즉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만을 선하게 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크레테스토스,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는 그 사람이 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깊이 새겨보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취향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며 그리고 신앙관도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이 나하고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무엇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크레테스토스, 자비한 사람이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다른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해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하면서 기브 앤드 테이크 관계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인데 주님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받는 것을 계산하면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꾸어준다면은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꾸어주며 그를 사랑했을 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족보상의 자녀이고 계보상의 자녀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랑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대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뒤에서 아주 험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대해줄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저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둔 것을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대상이 누구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돌보려고 그럽니다. 아마도 이런 우리 안에서 질문이 일어나지요. 주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제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너는 도울 형편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넉넉한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볼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너는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잖아. 지금도 너는 용서받고 있고 지금도 너는 계속 나한테 사랑받고 있잖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그 눈빛에 부딪히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새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 내가 콩 한쪽은 못 나눠도 반쪽은 나눌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이번 한 달은 제가 바깥에서 밥 먹는 것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적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지요? 죽어서 천국 가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셈이 바르시고 계산이 분명하신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살피시고 돌봐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중에 저축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편에는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 즉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이 신실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것, 그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미쁘신 하나님이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셔서 이삭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그 이삭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의인이 지금 천국에 상을 쌓고 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크레테스토스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죄악된 인간 본성에 거슬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원수를 기꺼이 품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 힘든 것을 보고 손을 내뻗어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요? 이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분 나이가 드시니까 참 인자해 보이셔,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 크레테스토스, 이 자비는, 어머니 같은 그런 넓은 품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점점 배워서 내가 익히게 되는 성품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랬죠? 인자, 자비, 인애예요.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 성품이 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원상으로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이 카리스와 어원이 이 크레테스토스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면서 참 속상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양지에만 비를 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은 음지에도 비를 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 하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지에 있어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인생 속에서 꼭 한두 사람은 만나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두십니까? 빨리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거나, 혹은 암이라도 걸려서 빨리 회개시켜 주시지 왜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게 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생각이 다르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그냥 둘까? 답은 하나예요. 그 사람 지금 이대로 데려가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참으시고 다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암이라도 걸려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나? 주님 보시기에는 생각이 다르죠. 이 친구야, 그 애는 멀쩡한데도 안 돌아오는데 암이라도 걸려봐라. 그때부터 나를 저주하기 시작한다. 그 영혼이 실종되어서 안 돼. 그래서 계속 자비를 베푸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의 그 자비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인생의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주님이 보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중에 오늘 밤에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계속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주님께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그래, 주님이 나한테 자비하셨듯이 나도 자비해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자비한 삶이 가능하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기독교인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 두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정신이죠. 그런데 이 둘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이 생명의 핵심인 영혼이 자라가기 시작하며 성숙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 둘 다 생명을 꽃피우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을 만개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악이 왜 나쁜 것이냐? 왜 이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냐? 생명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시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든 많은 관습,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안에도 생명을 꽃이 피도록 해주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시들어가도록 만드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6장 뒷부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기 동족이 강도를 만났으니 살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거기에 10장 31절 32절에 보면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이 벌레라도 본 것처럼 움츠러들어서 피해 갔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내는 피를 만지게 되면은 그때는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제사를 집례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인정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뭐가 문제가 됩니까? 누군가 나중에 이들을 보고 당신들 그때 왜 그 사람 그냥 놔두고 갔어? 그러면 이들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거지. 나중에 억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생명을 외면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경건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제사, 이 둘이 충돌할 것 같으면 자비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간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경배가 아니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진 태도를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의 풀 한 포기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길에 피어있는 백합화 하나도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당신이 만드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을 살리는 것보다도 위대한 예배가 어디 있으며 위대한 경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사랑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사랑은 삶으로 받으시는 가장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되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민감해지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함께 점점 민감하게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잘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면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여기서 수천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엄청나게 민감해진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쁜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있던 감수성도 무디게 만듭니다.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적인 신앙을 그렇게 속상해 하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감수성을 다 놓쳐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비유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는 진정으로 한 영혼의 떨림과 신음소리에 깊이 관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사람 대접하지도 않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스플랑크노조마이라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한 생명의 가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인종도 민족 감정도 자기의 상처도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습이 쳐놓은, 문화가 쳐놓은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유대인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도 잠시 내려놓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끝에 보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내 인생을 부러뜨려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던져져 있을 때 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를 살필 수 있을까? 쉽지 않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피셨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만 이 사람을 살피고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할 때 나는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이 깨어나서 죽어가는 자기를 돌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고마우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에게 대해서 가졌던 모든 편견과 증오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땅에서는 처음으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돌아가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가족들과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지요. 이 사람들아,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내가 기대했었던 내 형제 자매들은 다 피하여 지나갔는데 정작 우리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나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어. 우리가 그들을 잘못 대했어.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게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문안 교회가 어머니 교회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넙죽 받아야 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호칭을 받고 우리가 한국교회 모교회라고 감히 말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지요. 주님, 한국교회 최초의 조직교회답게 한국교회를 품고 한국교회에 베풀며 한국교회와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때 이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으니 바로 이 땅 이 백성들 속에 예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며 이 코로나 속에 있지만 옹색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왕성하게 팔을 밖으로 세상으로 뻗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